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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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해 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말씀이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신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넉넉히 주님과 이 세상을 넉넉히 싸워 이겨가 나가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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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9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꿀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어느 민족이 자기들의 신들을 바꾼 적이 있느냐? 그것들은 신들이 아니니라.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들의 영광을 유익하지 못한 것과 바꾸었느니라.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고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롭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 길로 너를 인도하셨을 때 내가 그를 버림으로써 이것을 내 자신에게 자초하지 않았더냐. 너가 사흘에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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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내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와 싸우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과도 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싸운다는 것은 고발하고 다투고 따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은 싸움의 상대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싸움의 상대도 안 되는 우리 인간들과 왜 싸운다고 하시는가? 그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빼앗길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량배와 깡패와 같은 그 사탄의 놀이개가 되는 것을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이 첫 열매라는 뜻은 첫 사랑이란 뜻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첫사랑. 그리고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남편이시라는 것입니다. 남편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첫사랑, 아내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빼앗길 수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악한 것들에게 빼앗길 수 없고 놀이개가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바람난 배우자를 그냥 바람을 피게 놔둘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남편, 바로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빼내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싸움을 해서라도 다투더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우리들을 건져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한 것들, 이 몸을 팔아서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겐 기둥서방이 있지 않습니까? 기둥서방은 그 몸을 파는 여자들 옆에서 기생하는 기생충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그 기둥서방에게 속아서 몸을 팔면서도 그 사람이 사랑하는 줄 알고 자기를 지켜주는 줄 알고 그것을 끊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결국엔 자기 몸도 팔고 마음도 주고 다 주고 나서 나중에는 자기가 그들의 놀이개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이 놀이개란 말은 심심풀이로 가지고 노는 물건을 얘기해요. 내가 그렇게 물건처럼 소모품처럼 우상 숭배의 끝은 그렇게 초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하신지 우리는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절절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와도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이 말은 바로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굳은 의지와 각오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너희는 깃딘 섬들에 가서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이스라엘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 그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신들이 아닌 것들, 결국 뭡니까? 이 귀신들. 세상에는 많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근데 그 신들은 결국 귀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마치 조폭들도 의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그 우두머리를 섬기면 의리를 배신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귀신들에 대한 의리도 바꾸지 않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데,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핸드폰을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새 폰으로 바꾸는 것처럼, 자동차를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새 자동차로 바꾸는 것처럼 내가 섬겼던, 그토록 섬겼던 하나님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내어 던지고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익한 것과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예루살렘에는 정말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 므낫세 왕이 뭘 했습니까? 모든 이방인의 잡신들을 다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온 도시가, 이스라엘 전체가, 남유다 전체가 우상 숭배로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우상과 하나님을 바꾸는가?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했을까?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이 우상들, 특별히 이 바알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바알을 섬기면 풍요롭게 살 수 있다. 경제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다산, 그때만 해도 자식을 많이 낳는 것, 이게 바로 재산과 같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줄 수 있는 신이 바로 바알이라고 했습니다. 그 주변 국가들이 보니까 아시리아도 그렇고 애굽도 그렇고 모든 강대국들을 보니까 이 바알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롭게 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풍요를 누리면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풍요롭게 누리는가? 결국은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들이 섬기는 바알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주일에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주중에는 어딜 갑니까? 바알 신전을 가보는 거예요. 가보니까 뭘 합니까? 그 풍요와 다산의 신이 그 신을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알 신은 종교적인 그 테두리 안에서 성행위를 하는 것을 합법화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도중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뭘 합니까? 거기 있는 여사제들과 그리고 남창들과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쑥 빠져버린 겁니다. 왜 우리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바꾸는지 아세요? 마치 나방이 불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를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게 있습니다. 빨려 들어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육이 좋아하는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쾌락, 성적인 쾌락인 것입니다. 이 음란은 결국 우리를 타락하게 하지 않습니까? 타락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질서하게 하고 난잡하게 합니다. 이 음란의 끝, 이 쾌락의 끝은 없어요. 쾌락의 끝은 죽음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바알 신전에 들어가면 집단 선교, 결국에는 나중엔 짐승까지, 결국은 이 성에 빠져서, 이 성이 주는 쾌락에 빠져서 거길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알 신전에서는 왜 그런 것들을 허락을 하느냐? 왜 허락을 하겠습니까? 이 성행위를 할 때 이 여사제들, 남창들에도 계급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돈을 더 많이 낼수록, 우리로 얘기하면 헌금을 더 많이 할수록 더 높은 사제, 바알신과 가까운 사제와 이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점 바알과 가까워져서 결국에는 그 복과 마치 우리가 기도를 받을 때도 저 같은 목회자들한테 받는 거하고 평신도들하고 받는 거하고 여러분 다르다고 자꾸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하나님의 기도를,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지, 저 같은 목사들이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같은 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신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빨리 깨셔야 돼요. 그러면 또 속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제 기도가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제 기도는 더 사악할 수 있어요. 저는 더 이기적이고 추한 기도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땐 무슨 지금 이런 사제들처럼
뭔가 대가를 바라고 기도합니까? 기도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더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들이 결국에는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됐다고요. 그냥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바알과 가깝다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사제와 그 행위를 하려면 더 많은 돈을 내야 됐다고요. 결국 이들이 바알이란 신을 만들어서 이 사제들이 뭘 하냐면 돈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겐 그런 성적인 육적인 쾌락 만족을 주고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바알 신에게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나서 그 뒤는 돈을 챙기는 거라고요. 그 돈으로 여러분 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돈을 주면 사람을 죽이잖아요. 왜 우리가 돈을 갖고 싶어 합니까?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으로 사람을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월급을 많이 주면, 연봉을 많이 주면 이 직장 잘 다니다가도 돈 때문에 여길 가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그렇게 집에서까지도 일을 하고 일할 걸 집에까지 갖고 오고 24시간을 그렇게 막 돈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돈이 우상인 거예요. 막대한 수입이 그 우상 숭배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서 뒤에서 보면은 제사장이고 왕이고 제사장이고 관리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타락했어요. 왜요? 이 돈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갖다 제물을 바쳐서 죽여야 되는데 내 돈이 드는데 이거 우상숭배 이렇게 하니까 우상숭배하는 걸 하기 시작하니까 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장사꾼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이 술 장사 이게 엄청나게 돈이 되지 않습니까? 술만 팔아서 장사가 되나요? 아니에요. 술 뒤에 뭐가 있어요? 음란이 있는 거예요. 그 추잡한 쾌락의 장소가 술 파는 곳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몸의 요구, 육의 요구대로 반응하면서 살면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지금 패가 망신의 길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싸우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쾌락의 끝은 내가 죽기 전엔 끝나지 않습니다. 죽어야 끝납니다. 결국은 쾌락으로 사탄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패가 망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 실체입니다. 그게 바로 이단의 실체입니다. 이단은 다 빼먹습니다. 그리고 나중엔 내팽개쳐버리죠. 그게 바로 기둥서방, 사탄이 우리를 놀이개로 갖고 노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결국 내 정욕과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에 보면 장식품이 없는 거예요. 데코레이션이 없는 거예요. 정말 정결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데코레이션이 없어야 됩니다. 장식품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막처럼. 그래서 우리의 집안도 성막처럼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플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늘아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늘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하늘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하늘도, 하늘과 같은 존재도 두렵고 무섭게 떨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도 떨어뜨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같은 존재도 한순간에 추락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백성이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한 가지는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맡고 있는 생수, 좋은 물,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서 생수는 리빙 워터, 살아있는 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물,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웅덩이를 파서 물을 가두겠다는 것입니다. 생수이신 하나님을 내가 거기다가 가둬 놓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가둬놓으면 썩게 마련입니다. 고인 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니들이 웅덩이를 팠다고? 그건 터진 웅덩이야. 물을 담을 수가 없어. 나를 담을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독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 것은 쌓아둘 수 없는 것입니다. 생수와 웅덩이의 물이 뭐가 틀립니까? 생수는 그냥 매 순간 퍼서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것을 담아놓겠다고 웅덩이를 파기 시작합니다. 웅덩이를 파는데 돈과 시간을 다 낭비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웅덩이를 파는데 남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지금처럼 매일 매 순간 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떠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신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먹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12장 3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을 기르며 마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네. 이사야 55장, 우리 그 앞에 예레미야 바로 앞에가 이사야거든요. 이사야 55장을 펴보겠습니다. 55장 1절부터 3절 말씀.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다시 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볼 때가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있는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무엇을 버리라고 했습니까? 생각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왜냐하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들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생각들, 악한 생각들, 불신의 생각들, 의심의 생각들, 염려의 생각들,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생명수 샘물 대신, 생명의 생수 대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더 이상 목마른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인생,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로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한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